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새날 선생님 건강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어 감사하며 그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 전화 드렸다시피 네,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휴거하고 한 사람은 남겠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휴거하신 분들이 예수님과 엘리야 선지자 그다음에 에녹이 있죠. 네,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것만 수정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네, 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배우도록 하죠. 그리고 음, 오늘은요, 에, 과목이 새로운 과목입니다. 네,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네. 바이블, 비블리아, 스페인어로는 비블리아. 성경의 언어상 그 저기 보면요, 디모데 아, 성,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BIBLE?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질문입니다. 뜻이냐? canon? 다 묶어놨다는 뜻 아니에요? 예, 예. 아니요. 무슨, 일단은 적으세요. 네, 성경은 첫 무슨 뜻?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무슨 뜻입니까? 근데 성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네,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말, 성경. 예, 예. 아,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나라의 말, 예. 성경이 무슨 뜻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이제 스페인어로 영어로 돼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바이블, 비블리아 그런 네.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말씀을 일단 보고요. 디모데후서 3장 음,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4, 14절에서 17절입니다.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음. 자,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제가 요새 이중 그걸 안 봐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좀. 영어 음. 성경 한번 보세요. 음, 음. 3장 14절. 영어 성경이라.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firmly believed, knowing from whom you learned it, and how from childhood you have been acquainted with the sacred writing, sacred writing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말씀, Second writing. sacred writing,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s, 그 다음 scripture라고 또 나오는데, is breathed by scriptures. God. Yeah. Profitable in teaching and reproof and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le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So, 이건 ESV 버전인데요. ESV 그래요. 버전에는 아멘. 킹 킹 제임스 제임스 버전 한번 보세요. 버전으로 볼까요? 킹 제임스 예. 버전으로는 지금 그냥 읽을 필요는 없고 뭐로 나오냐 한번 보세요. 네네네. 14절 스크립처로 홀리 스크립처로 나왔어요. 홀리 Holy 스크립처. Scripture. 홀리 어, 스크립처스.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어, ESV는 sacred writing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글들, 어. 기록된 근데 말씀.
맞아요. 아니,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바이블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B-I-B-L-E? 예. 비블리까? 헬라어? 헬라어 아닌가? 바이블이 원래, 바이블이 성경이잖아. 예. 근데 바이블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단어가. 비블리아가 헬라어 아니에요? 예. 비블리아예요. 비블리아. 스페인어로. 음, 비블리아. 비블리아. 책들이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아는 거 있는데 아니요. 아니에요? 비블리아 그 바이블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네. 의미는, 의미는 뭐냐면은, regular. 그러니까 자라는 뜻이에요. 자. 아, 자, 규칙. 자, 오케이. 규칙. 그런 뜻입니다. 음, 본래 바이블의 의미가 자라고 규칙 뜻입니다. 음, 규칙. 아, 오케이. 영어로 ruler and regulation? 예, 레귤레이션. 자, 예. 규칙. 자, 규칙. 음, regulation? 예. 근데 그 의미가 바이블의 의미가 그 규칙이란 말이 정확하게요. 성경의 의미가. 규칙. 도리간 책자라는 물론 있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규칙이란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음, 음. 왜냐하면 우리가 어,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기록하셔 가지고 규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우사의 충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살? 우사. 우사가 그 완전 뭐야? 가이당이 네, 가이당이 알아요. 어, 연합 법궤를 가지고 갈 때에 소가 역대하. 뛰었잖아요, 막. 예, 네. 예, 맞아. 그러니까 우사가 뭐라고? 만져가지고. 붙잡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았다고 죽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우사는 잡을 자격이 없어요. 음,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디가 나왔을까요? 그냥 다이당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한번 세뮤? 찾아보세요. 역 세뮤? 역대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역대상이 아니에요. 역대상인가? 역대한가? 것 같아. 삼하, 사뮤, second Samuel 6:6. 맞아요, 사뮤엘. 예. 사물상하 6장 6절. 사무엘상. 예, 맞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회개. 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사무엘.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음. 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음.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몰았다. 그러니까 아미나답 아들 우사 아효는 뭡니까? 소를 잡고 모으는 것은 되는데 그 법궤를 잡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다시 말하면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음. 아비나답이 저기 장군 아니에요? 아비나답이요? 아닌가? 아이고, 내가 잠깐 헷갈렸어. 성경이랑 하도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와. 이름이 비슷. 헷갈려. 그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죠. 음,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뭡니까? 레이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레이 사람들. 그쵸. 레이 제사장들. 사람들이 제사장들 매구서는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도 그걸 멜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씻는 사람이 있고 음. 그 전부 다 포장하는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음,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은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이 무슨 하면 명령하셨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음. 하자 하지 말라. 음. 그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예, 굉장히 고압자손들. 엄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는 짐을 싸고 누구는 들고 가고 전부 틀립니다. 음, 음, 정의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음,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규칙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그 성경의 비블리아, 바이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이블, 성경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바이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이블의 네. 의미는 무엇입니까를 적은 더 정확합니다. 바이블. 이제 그리스어로는 카논, CANON입니다. 그러니까 카논입니다. 카논, CANON. 이거 카논은 regular, regulation. regulation. 음, 스페인어로 레글라멘토 그렇게 씁니다. 음, regulation, regular 그렇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작은 질문을 한번 기록하실래요? 네.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우리가 배웠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악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들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의 생각은 죄인데 그걸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말도 안 되죠. 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굴복치 아니합니다. 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하게 되죠.
됐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가늠하는 여자들 뭡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 보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시면 뭔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어, 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거,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그거,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볼까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 읽으세요.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뭐 한순간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못해서부터 죽을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민도서 9장 3절 읽을까요? 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음, 평생, 그러니까 못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악이 가득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죽은 자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악이 가득한 마음, 미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절 10절이요? 15장 15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되 뒤로 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 아멘. 그래서 마음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전번에 배웠다시피 또 그러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 차이. 그 말씀이 이사야서 적으세요 질문을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제사 삼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지나는 것은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모든 말씀을 적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인간의 여 생각과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땅은 결코 하늘에 닫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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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가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행한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뭐라 합니까? 완전한 타락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규칙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뭡니까?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고, 예수님 오실 걸,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것과, 그 다음에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그런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들어볼까요? 다른 말씀요. 설명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감동.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마음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모든 사람들. 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이 모델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 행사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 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도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드실 영광을 미리 증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첫 번째 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기록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다. 적으세요. 기록하신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그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이거 중요합니다. 믿게 하려.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나오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를 그랬죠.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 네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영생을 얻을 자들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미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5절에서 25절과 26절. 예.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들의 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 왕, 예,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왕. 예, 예수님은 세 가지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음, priest, priest, priest. 제사장.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죠.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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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안 사실은 지금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하시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을 하지 않습니다. 어. 같은 말씀이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나오죠.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네. 아멘. 예. 그래서 5장 요한 1서 5장 1절과 5절입니다. 그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세상은 뭐죠?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그 세상 의미가 뭐냐고요. 그 세 가지 안목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 예, 예, 예. 예, 그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맨날 그게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네, 세상이나 일서 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 17절도 읽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음. 그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은 바로 보니까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정욕을 육신과 안목의 인생자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단이 우리 대적이라는 말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건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육신을 지고 안목의 인생자인데 세상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단이고 하나는 우리 육신의 어머니적 이생이잖아요. 뭐 사단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사단은 어디에 있냐고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라는 거 어디가 나와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원수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예, 정확한 말씀으로? 요한 계시록에 다 나오지 않았네. 잠깐만요. 에베소서 6장 예? 10절에서 18절. 예? 에베소서 6장 아, 10절에서 18절. 아, 전신갑주 6장 에베소서 10절에서 18절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사단이. 읽어요. 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회개를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전신갑주 전신갑주. 전신갑주. 그 뭐죠?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물부르까지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그 삶의 적용이죠.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것. 예. 그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세 번째. 그게 아까 세 번째였는데요? 네 번째가, 두 첫 번, 번째가 성령은 무슨 뜻, 아, 목적. 죄송합니다. 이렇게, 큰 거입니다. 큰 거.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세 번째 번째, 답. 하나님의 아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 사탄 오케이. 세 번째? 두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사탄 원수들하고 그게 두 싸워. 번째예요? 이기라고. 아니요. 응? 지금 계속 그 구두 설명해 주셨는데? 첫 번째에서? 네. 첫 첫 번째 번째, 예, 구두. 첫 번째가 요한복음 네,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네, 네, 그 이것을 다음에 구두 지금까지 설명. 했고,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두 답입니다. 두 번째죠. 번째. 네, 네, 음. 오케이. 두 번째 답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먼저 질문이 나온 게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죠. 뭐죠? 어떻게 표현됐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죠, 거기에? 자기의 독생자를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중요합니다. 화목 제물.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죠. 예수님 하나님께 없는 독신 예수를 죽게 하셨죠. 자, 좀 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셨고, 신약은 오셨고, 그다음에 고통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을 증거합니다.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사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를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약은 여기서 보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에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림자는 뭡니까?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우리는 뭡니까? 빌딩을 만나게 됩니다. 실체.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율법이라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고 온전히 과거, 현재, 미래, 본전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자가 진짜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그 핏값, 죽음의 값이 얼마라고요? 죽음의 값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핏값, 죽음의 값이 얼마라고요?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이번에요. 단번에 단번에 영원토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그게 제가 이해를 좀. 만약 과거의 죄만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순간에 이전에 과거의 죄만 용서를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핏 값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핏값? 핏값의 영향력? I don't know. 잘 이해가 그렇게 아니 그 이해는 됐는데요. 자꾸 그거를 값어치, 다시 예? 값어치, 값어치. 값어치,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조금 더. value. 네네네. 오케이. value.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아무나 질문 안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 단번에 영원토록.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의 죄만 우리를 용서했고 의롭게 하셨고 어, 뭡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셔야 돼요. 우리 용서해 주기 위해서요. 음. 현재도 오시고 미래도 오시고 죽기 전에 계속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값어치를 물어본 겁니다. 네, value. 값어치. 그치.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겹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있죠? 예,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라고 이 세상 끝에 나셨.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의 그 피값을 갖다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값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이 한 계명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죠? Love the God, your 이웃을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그러면 한 단어 안에 그 말씀이 다 들어가는데 뭐죠?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적으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으세요. 피차 사랑의 비루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우리가 누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보다 큰 사랑은 더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아멘. 예.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고 계세요? 아멘. 어떻게 하다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저는 잊어버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아, 배워도 잊어버린 은사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역사하리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냈고 이 땅에 보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려고 보낸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목에 돌아가 죽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음, 예. 그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음,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교회를 가다가 전혀 그냥 교회를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나는 나쁜 놈이다.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를 돌아가시다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 그걸 느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 어.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뭡니까?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직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느끼는 사람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뭡니까?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예, 안와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좋지. 1장 10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들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거룩히 하셨고 의롭다 하셨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패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승리하신 겁니다. 죽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희생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복적입니다. 두 번째였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아닙니다. 작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고요.
항상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정확히 알고 또 이유를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신 목적. 이걸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선할 선 건강하시고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전부 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불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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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